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선교사 파송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선지자는 교사와 비슷한 직책인데요. 교사보다 더 신령한 면이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신령한 뜻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후에 점차로 교사직과 합해져 버렸는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인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이었다고 하는 설이 있고요. 마나엔이 헤롯과 같이 자라났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나엔은 헤롯의 궁중에서 자라낸 귀족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귀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가 큰 복을 받은 자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사울과 같이 훌륭한 교사가 있는 것은 큰 은혜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요. 또 교회 내에 선지자와 교사가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열심히 가르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협력하는 믿음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흑인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귀족이요, 사울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협력하는 믿음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이 없이 협력하였고요. 민족 차별이 없이 협력하였습니다. 기천의 차별이 없이 합력하였습니다. 노소가 차별이 없이 협력하였습니다. 또 유무식의 차별이 없이 협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빈부의 차별이 없이 협력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노소, 빈부, 유무식의 차별을 두거나 지방적인 차별을 한다면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협력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는 몸이시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요.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를 힘써서 하는 성도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죽은 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전도를 보내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디옥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는데요.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인도해 주던 어머니와 같은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들은 순종하여 내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내었습니다. 이로써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본거지요. 또한 모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두 사람을 보냄으로써 오늘날에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인들이 7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후대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서쪽으로 25km 지점 해변에 있는 항구인데요. 구브로는 팔레스타인에서 가까운 섬이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일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는데요.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먼저 전도한 것은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5절인데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유대인들이 모여 거하는 곳에 해당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원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려면 수종자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수종자는 조수 또는 조사와 같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온 섬은 구브로를 가리킵니다. 구브로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예수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즉 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친하여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지방에 와서 전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고 바른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엘루마는 박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총독에게 받고 있는 많은 대접과 높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수단을 써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마귀의 나라가 점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총독 한 사람을 잃게 되면 마귀의 나라에 막대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울을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부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라틴어로 근소자, 즉 적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이름을 좋게 큰 자라고 부르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일부러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지만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죄인 가운데 계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였으며 예수님을 능욕한 죄를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죄인 가운데 계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좋게 여겨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는 내내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되지 못한 줄로 알아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항상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산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죽은 나무라야 집을 지을 수가 있듯이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대적이 강한 때에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님 충만은 영감에 온전히 붙들려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그 시간에 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바 예수에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님의 올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올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책망을 받을 자들이요, 벌써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의 손이 너를 징계하여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소경이 되었습니다. 바예수가 소경이 된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한 죄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자 하는 자를 믿지 못하도록 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반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참된 주의 사역자를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죄를 지으면 영적 소경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길을 알게 하여 줄 때에 양심을 써서 그 길을 따라가려는 믿음이 있어야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을 따라가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점점 소경이 됩니다. 바예수가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이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총독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생명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큰 열매가 맺힌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 특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런 무대를 지금 온 세상은 그것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서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님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